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25장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는 애가라고 부릅니다. 애가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통곡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25장에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요, 먼저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25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을 보면 우리 자막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언제요? 제9년입니다. 제9년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2절에 보니까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 제9년에 예루살렘을 치르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진을 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2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제11년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4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그렇게 도망가던 군사들과 왕이 붙잡힙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신문하니라. 7절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불타고 유린당합니다. 우리 21절을 보니까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우리 계속해서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유다라는 나라가 어떤 땅입니까? 일반 평범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이 어떻게 그 더러운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나마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까지는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있는 약속의 땅인 유다 땅이,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으로 가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 때 그 모진 아수르의 공격도 살아남았잖아요. 견뎠잖아요. 그때는 더했습니다. 사네립과 랍사게의 그 맹렬했던 공격들, 유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도저히 그들의 국방력으로는 견딜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정말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이 불에 타고, 엄청난 충격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걸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이 좌정하시던, 여호와의 처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그 성전이 불에 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렇게 폐허가 된 비참한 예루살렘 거리를, 유다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탄원하죠.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탄식시의 종류로 봅니다. 탄식, 그리고 슬픔, 통곡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 오늘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2장, 3장, 4장, 5장 이 5편의 애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슬픔 가운데, 한숨 가운데, 통곡 가운데, 탄식 가운데 그걸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찾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탄식이 탄원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한숨이 기도로 바뀌게 되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살라지는 이 비참한 현실을 슬퍼하면서 통곡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도시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거민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요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1장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엄청난 경제 대국이었어요. 그러나 유다민족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절대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고 성벽과 성전은 불타고 무너지고, 계속해서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열국 중에 크던 그 엄청났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제는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고독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쌍하고 돌봄이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쳐다보지조차 않습니다. 이어서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였어요? 엄청났지 않습니까? 열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던 나라였어요. 역대하 9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공주와 같이 귀하게 여김받던 엄청난 나라, 아름다운 나라, 부러움을 받던 나라였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에 종입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가슴에 와 닿습니까? 아무래도 그 서양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공감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한민족에게는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이 애가를 읽다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구절절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많던 친구들, 비참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거리를 보고 불타는 재만 남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아요. 망하고 나니까 그 친하던 친구들이, 그 많던 친구들이, 그 친하던 나라들이, 그 많던 이웃들이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위로조차 건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부터 9절까지는요, 오늘 저자가 이 슬픔의 노래, 통곡의 노래, 탄식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부터 11절 마지막까지 오늘 이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자는요, 11절 마지막을 마치면서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는 탄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슬픔, 한숨, 탄식, 통곡이 결국은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탄원의 기도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요,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단순한 한 나라의 수도가 아니잖아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었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의 믿음은 과연 헛된 것이었을까? 라고 하는 아주 깊은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마치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큰 문제와 큰 어려움과 큰 좌절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하루의 일상들 가운데 이런 질문과 탄식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께 이러한 탄식들 많이 합니다. 때로는 불평과 불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이런 질문들 던지잖아요. 지난 주일날 기도 모임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불신앙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려워서,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마치 욥처럼 하나님께 울부짖고 원망하고 항의하는 것이 과연 불신앙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신앙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불신앙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투정한다는 것 자체가 뭐가 전제된 겁니까? 신앙이 전제된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탄식이 탄원으로 바뀌듯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아뢰는 것 자체가 뭡니까? 대화라는 겁니다. 대화.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교제. 나누다 보면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의 한숨과 원망과 불평을 결국 기도로 바뀌게 되고 응답으로 하나님은 돌려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잖아요. 불순종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살 때 그 결과는 항상 고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섬뜩하죠.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항상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11절에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때때로 우리만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와 좌절과 상처, 그래서 또 그렇게 나만의 애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하지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죄의 포로됨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건물이었던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무너지고 회파되고 가루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슬픈 노래는요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 성의어로 시작해서 마지막 11절에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로 맞춰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무너진 예루살렘들, 내 옆에 있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무너진 예루살렘들, 고통받고 상처받은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